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심리 상담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내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서 들려주는 것을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오픈해서 꺼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담의 기술이죠. 자기 개방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 힘들었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제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공감이 형성돼서 자신의 속마음을 꽁꽁 닫았던 자기 마음을 열어서 수월하게 대화를 또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 딸아이가 어릴 적 옆구리에 큰 이제 뾰루지가 하나 생기더니 거기에 막 손만 대도 아프다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혹시라도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자고 합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됐는데 이때부터 딸아이가 불안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 아토피도 있고 그리고 이빨도 이상하게 나고 나는 누구 닮아서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보여줬는데 종기가 이제 노랗게 골랐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리 와. 이거 소독 잘하고 꽉 짜면 괜찮아. 했는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막 도망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피워요. 딸아이를 딱 붙잡고 안심시키면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나도 어릴 때 이거 엄청 났어. 나도 어릴 때 이런 거 엄청 났어. 이거 그냥 놔두면 너무 아픈데 잘 짜면 아무렇지 않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 모든 게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빠 탓이라고. 그러더니 이거 정말로 짜면 안 아파? 그럼 안 아프지. 짜봐. 저한테 대주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을 들려줘요. 내가 그런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덤덤하게 결국 모든 일 잘 어떻게 풀렸는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뒤이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목회를 감당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탁월한 교회 리더입니다. 목회자고 설교자예요. 그런데 목회 초년생 디모데가 그러한 영적인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목회를 하려니 이 부담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마음도 여리고 경험도 부족했던 디모데여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막 이제 더부룩하고 힘들 때에는 포도즙을 약으로 좀 사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아마도 디모데에게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궤양 같은 질병이 좀 있었나 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글을 쓰면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인사말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가 사역할 때 그 모습을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라고.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 지식과 출세지상주의, 이 에베소라는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 30대 젊은 나이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 같은 디모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더 간절해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시점이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생입니다. 나의 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곧 저 천국에서 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비록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늘 기다려온 천국 입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고 잘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의 마음에도요, 왜 이런저런 걸리는 일들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겠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또 혹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녀들에겐 어떤 유언을 들려줘야 될까? 그러면서 꼭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좋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할 거예요. 좋은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목회의 정수예요. 목회의 정수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같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 매뉴얼인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자기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이어서 만만치 않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그에게 바울은 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구구절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 서신. 자, 그런데 4절을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러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이 내게는 기억이 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의 눈물이 기억나서 너 보기를 간절히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흘린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싶어 하면서 흘린 눈물일 것이다. 또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었을 것이다.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목회적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일 거야.
회개의 눈물,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한 좋은 해석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역자들을 다 부릅니다. 초청해서 유명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요.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만류해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떠나갑니다. 그때 3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닭똥처럼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요,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장면이 그의 머리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그때 그 장면이 생생히 생각이 나요. 그리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디모데가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한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만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무엇이 충만히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두 눈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줬던 디모데를 만난다니까 너무 마음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비록 감옥에 gat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모데야, 너 잘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사명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온 건 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더없이 행복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그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야.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엄청 유명해져서요, 그 드라마로 이번 백상예술상에서 남자 조연상을 받은 배우가 최대훈 씨입니다. 학시, 아실 거예요. 학시 아저씨. 한 방송에 나와서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요? 물어보니까 그 최대훈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 주일 교회 나올 수 있어?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고생하고 힘든 무명생활로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그 아버지가 이러한 내 모습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혹시 알아? 내 아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 보고 싶은 이유는 내게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 너 보고 싶은 이유는 내 마음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말을 누구에게 들을 수가 있다면 그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나면, 누가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날 위해 울어주고 내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는 교제와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러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의 축복을 우리 세안교회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 사랑의 관계, 울어주고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세안교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사회 현상에서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몇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합니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고요.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3배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령층에서 소외와 불안함,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한의 아버님들, 어머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하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의 길을 살아오셨어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한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50년사 읽을 때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 그 아름다운 길, 사진 한 장 한 장 제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가운데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새한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멀리 타국에 있거나 타 지역에 있어서 이제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정성스럽게 잘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예뻐도 어떻습니까? 한 달, 2달 있으면 삼시세끼 챙기느라고 그리고 또 애들 보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떠나가면 그때 감사헌금을 더 한대요. 하나님, 아무런 일 없이 잘 있다가 또 떠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담이겠지만 이렇게 날 기억하고 또 만나면 기쁨 가득한 자녀들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새한교회 정말 디모데가 자기의 영적 아버지 바울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 그가 아버지 바울을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가득한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만날 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또 날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설레임이 자리를 잡습니다. 감사해요. 참 기쁩니다. 제가 우리 새한의 부모님들을 참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밤낮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다 그의 머리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이름이 디모데예요. 야, 여기에 우리 각자의 이름, 특별히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부럽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 디모데처럼 나도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 밤낮 간구를 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는 디모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방금 언급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가서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정직한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의미는요,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잘 보이게 해서 믿는 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실한입니다. 요즘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잖아요. 찐. 야, 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좋다. 최고란 뜻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찐이다. 너 찐 믿음이다. 그런데 그 찐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전수받았다라는 것입니까? 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너의 외할머니 그리고 너의 어머니 그들에게 있었던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지금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본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개척하고 섬긴 사역한 에베소 공동체 그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줬을까요? 옛다 네가 해라 그렇게 던져줬을까요? 세습으로 물려주거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학위나 인물 그런 거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디모데가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주의 깊게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발견합니까? 찐 믿음, 진실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의 그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어디에서 보았는지 아니?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들에게서 내가 그 믿음을 보았는데 네 안에서도 그 진실된 믿음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 동일한 믿음이 너의 속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해. 너는 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그 배경을 바탕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 예수를 믿는 깊은 신앙의 가정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하는데 예수 잘 믿는 가문에서 잘 교육받고 자라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를 닮은 성품과 인격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무엇이 말씀을 따라 살며 열매 맺는 삶인지 참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거의 레미제라블 그 소설의 주제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이 장발장을 마리엘 신부가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교회당에서 머물게 해줘요. 하지만 장발장은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다시 성당으로 끌려옵니다. 경찰들은 장발장이 훔쳐온 은촛대를 이 마리엘 신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불황자가 은촛대를 분명히 훔친 것 같다고, 이 성당에서 없어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수상해서 체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촛대는 내가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선물한 거예요. 내가 하도 이 사람 딱해 보여서 은 쟁반도 같이 주었는데 이 늙은 신부의 호의를 미안해하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은쟁반도 내어줍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경찰들이 돌아가고요. 장발장은 마리엘 신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사죄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이 인생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나중에 자기 사위 마리우스에게 이 은촛대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촛대로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고 이것으로 하늘의 빛을 보았네.
이 보물을 내게 선물하신 그분께서는 천국에서 내 모습에 만족해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네. 이 촛대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고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파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두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대비가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행실이 아주 형편없는 나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과 그리고 성전을 밝히 비추고 있는 그 등불이 밝히고 있는 성전 안에서 누워 자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 이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들어요.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소유를 하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더러우면 쉽게 물들고 참 잘 오염이 되는데 이러한 공동체 문화에서 어떻게 그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혀줬더라고요. 그 겉옷을 짜고 바느질하면서 어머니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이야. 그렇게 태어난 너는 하나님께 드려졌어. 젖을 떼자마자 우리는 서로 헤어졌지만 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너를 어느 때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한 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잊지 마렴. 어머니의 거짓 없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난 사무엘,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목회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렇게 쓰러지시고 5년간 병상에 계시다가 소천을 하게 되셨는데 이제 쓰러지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아버지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제가 한국에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어머니를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천근만근 내가 과연 다시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어머니께서 따라 올라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다 붙이고 탑승 시간이 다 되어서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게이트로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천 목사, 이곳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 잘 감당하고 그곳에 가서 충성스럽게 잘 일해. 기도할게. 제가 뒤로 잘 못 돌아섰어요. 눈물이 하도 나서. 그리고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어머니께서 105세 되신 엄마에게 꽃을 사들고 가셨다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전화 통화하시면서 아들 목사님, 외할머니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부족한 믿음이
우리 이 목사에게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역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 지켜가면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머물고 있는 것처럼 나의 외할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 우리 세한교회를 귀하게 섬긴 신앙의 선배와 어른들, 그들의 믿음이 내 중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세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님께서 지난주 멀리 해외 주재원으로 자녀가 떠나간다라고 그러시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갔으면 합니다. 그러셔서 제 방에 다 들어오셨어요. 떠나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와 어머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가서 앞가림 잘 스스로 할 테니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와 아빠의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하는 이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으로 자신보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아들의 마음 중심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부모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제2, 제3의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거짓됨 없이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눈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5월 8일 블레싱 나들이 다녀오면서 권사님 한 분과 잠깐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또 젊어지고 또 밝고 참 활력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수고 많지요?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세한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어버이날 꽃으로 퉁치리 하지 마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점심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또 관광도 다녀와요. 하지만 그분의 사랑, 헌신, 우리를 위해서 걸어온 그 삶의 길, 그거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하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세한교회와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처럼,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 보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고 아끼고 또 기뻐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많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성경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 축복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세한교회 모든 부모와 자녀들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